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구름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음 곡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형편, 저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제일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제가 뭘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과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저의 두려움과 걱정들도 모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상황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또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신뢰를 올려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또한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억압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이제 평화롭게 동일하여 구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북한 내부 주민과의 비밀 인터뷰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뉴스에서 북한의 내부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칠흑 같은 한밤중에 북한에서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났어요. 한 사람은 2월 무릅쓰고서라도 BBC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밝힌 주민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북한 내부의 상황 외부를 알리며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도청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해당 주민을 만나 정보원은 BBC가 준비한 질문을 전달한 뒤 그 답변을 메모했다. 이후 상황을 살핀 뒤 안전을 확인한 뒤 우리에게 답변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답변은 여러 차례 걸쳐 전달됐다. 한 번에 한 개씩 답변을 전달하는 이 과정 또한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조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BBC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에 따른 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인 특히 언론인과는 대화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를 눈치챌 경우 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갑자기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안 그래도 실태 파악 및 보도가 어려웠던 북한은 외부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존재가 됐다. 외교관 및 구호단체가 북한을 떠나면서 보통 기자들에게 현지 상황을 전해 듣던 모든 정보 출처가 사라져버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또한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의 경험을 듣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식량을 구하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당국의 국경 폐쇄가 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또한 작년부터 심각한 식량 부족 및 기근 가능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목선을 타고 넘어온 탈북 가족, 북한 식량난 악화에 인육을 취직했다는 소문이 있다.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데 미사일 천국 신설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평범한 북한 주민 3명을 인터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먼저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하면서도 이 일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탈북 및 지원단체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의 박석길 국장은 10년 이상 탑구자들과 일해온 인물로 이번 인터뷰가 물론 위험하지만 중요하고도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국장은 인터뷰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은 없다면서 그런데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모든 대화, 심지어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매우 귀중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정보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노스코리아와 협력했다. 이들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주민 3명을 찾을 수 있었다. 북한 내부의 상황을 최대한 단편적인 측면이 아닌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싶었기에 다양한 지방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자 했다. 우리는 BBC가 모시고 이번 인터뷰를 내용이 국경 너머 광고하게 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인터뷰에 동의했다. 이상영 데일리 노스코리아 편집국장은 이들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에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년간 정보원들과 함께 일하며 북한 관련 정보를 은밀히 들여오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연락 방법은 안전하다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을 더욱 안전히 지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몇 달간 데일리 노스코리아의 정보원들은 주민 3명을 만나 BBC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전달해줬다. 물론 충분한 양의 정보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기사로 작성하지도 못할 정도로 단 한 줄짜리 짧은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분명 우리에게는 또 이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답변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세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려줬으며 이들의 입으로 들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 및 인권 유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받아오는 BBC는 최대한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당에도 인터뷰에 응한 주민 3명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확증해줬다. 격리규칙과 새로운 법 등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한 3명 모두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갈수록 주민 단속이 늘어나고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희망과 공포를 느끼는 부분도 대부분 겹쳤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도 평양은 다른 국경도시에 비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의 통제 또한 북평양에서 더욱 심했다. 이는 우리도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친 뒤 BBC는 해당 인터뷰 내용을 북한 전문 매체 노스코리아 프로의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다. 북한에서 국영 미디어는 사상 선전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나 폐쇄적인 이것의 거의 유일한 정보 출처 중 하나다. 정수인 기자는 노스코리아 프로의 북한 국영 미디어 전문가로 이런 국영 미디어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정 기자는 우리는 북한이 매우 비밀스러운 국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북한은 내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진 않지만 그래도 힌트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식량위기 등 사회 문제를 언급한다는 건 실제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정 기자의 도움을 받아 BBC는 식량 부족의 심각성, 주민들이 언급한 봉쇄 조치, 새롭게 도입 및 강화된 법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정 기자는 2월자 신문 보도 하나를 보여줬다. 북한의 당원들이 당국에 쌀을 기부해서 찬사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 기자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곡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BBC는 식량 가격 및 거래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경 지역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도 살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정부나 유엔의 보도자료 및 여러 소식통과 상호 참조했으며 북한 당국이 새로 제정한 법의 본문을 사사시 파악했다. 한편 기사로 작성돼 대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여러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뷰에 나서진 이들의 용기 덕에 우리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 바쿠작은 전 세계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있다 하면서 이러한 인터뷰 또한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BC가 데일리 노스코리아를 통해서 인터뷰한 주민들의 신변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당시 이들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BBC 노스코리아의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했던 동기와 그 과정들을 이제 취재했던 기사인데요. 지금 이 내용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북한 내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거룩한 길이라는 것인데요.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NASB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wilderness and the desert will be glad, and the Arabah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2절 It will blossom profusely and rejoice with rejoicing and shout of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majesty of ou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몇 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최초로 유일하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는 역사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탄의 타락, 또한 역사 이후 사건, 새하늘과 새 땅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구약의 삼위일체의 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개인의 가장 또 정확한 예언을 수록하는 것이 바로 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후반부를 중반부를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 21장을 보니까 자 1절에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는 이는 포로되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1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나 이것은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예언하고 이 예언을 한 이사야 자신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두마는 또 에돔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0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 에돔과 아라비아 족속들의 파멸도 예언되는데 이는 BC 715년 사르곤이 아라비아를 공격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자, 34장을 보니까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4장 1절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되며 그것이 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절 여호와의 칼이 곧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5장에 보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34장에 하나님이 없는 열방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는 대조적으로 아름다움 있는 이야기죠. 1절에서 7절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이 거룩한 게 오늘 본문에 읽었죠.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라. 5절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달 것이며 얼마나 이 참 회복의 이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 5장을 보니까 다니엘과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BC 539년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말을 풀 사람이 없어서 급히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어린 나이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있었는데 세월이 70년이 흘러서 그 나이도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한 문화, 한 세겔과 반 세겔이라는 말로서 이 메네라는 건 이제 세다라는 거예요. 대겔은 저울에 달다. 그래서 베레스는 나누다는 이 측정 단위를 말하는 의미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웠고 그의 능력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글의 의미와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이 벨사살이 죽임을 낼 것이라는 것이라고 풀어줬어요. 그날 저녁 메대 사람 다리오, 이 고레스를 이 바벨론에서는 다리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벨사살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기원시킬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무시무시한 멸망의 이야기는 일단 끝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힘 얻고 은혜 받으며 이게 이 사항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하는 이 방법, 기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문제를 지켜보던 사람의 크기가 문제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람의 크기가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작으냐에 따른 문제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 벽에 나타난 이 글자로 해석하는 문제 부딪혔을 때 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했다. 문제를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5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긴급하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워야 한다. 사람을 키우려면 첫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사람을 개발시키는 데는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다. 둘째, 어떤 개인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과 함께 해야 된다. 자, 문제 해결은 가능한 한 낮은 차원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우리가 리더십의 이 단계를 보면 수적으로는 적지만 더 중요한 결정들, 위에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라갈수록 숫자는 적지만 그 지도자로서 결정할 것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문제 해결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우라 하기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골로새 4장 5절 6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잠언에서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가 명심할 것은 그 목표가 단지 이를 성취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편하게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다. 지혜는 은혜의 한 가지 특질로서 사람들이 리더를 믿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즉 리더에게 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는 어리석은 행위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리더의 어떤 부적절하고 무감각한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고개를 젓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만을 줄 수가 없다. 지혜는 당혹스럽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리더에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자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인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들의 모든 사람이 매우 어리석은 말로 생각하는 주제하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요. 지혜롭고 재치 있는 인도자라면 그 개인에게 모별감을 주지 않고 그 전체의 시선을 토론의 본 주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 북한은 지금 상당히 이 김정은이라고 이제 3대 세습의 그 세 번째 지도자로서 김정은이죠.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스위스도 유학도 하고 뭐 상당히 뭐 개혁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내부 폐쇄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북한의 실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자, 그 외신이 이 북한 인권 그 실태 조사 보고서를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을 보고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3년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해 보니까 많은 외신들이 이제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공개의 의의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리는 국제사회에 밝혀져야 할, 또 밝혀져야 하고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인권 관련 국제단체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연대가 쉽지 않았던 한일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에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반일 선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신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목적된 적 없는 수준으로 북한의 정권의 안보 긴장을 끌어올리자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압박을 가고자 한다. 이게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2023년 3월 30일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한국 영상물의 시청 유포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대규모 처형을 감행하고 있다.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와 임신부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건 폴란드의 제츠포스폴리라는 보도예요. 2023년 3월 30일자 보도예요. 북한에서 얼마나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사례별로 보니까 첫 번째 사례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영상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였다가 공개 처형된 임신부가 있었다.
아르헨티나 신문에 2023년 3월에 보도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원산에서 한국의 동영상을 보고 아편을 사용한 청소년 6명이 총살냈다. 이건 호주 뉴스 보도예요.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 문화 및 정보의 전파를 범죄시하여 최대 10년의 중노동령을 선고하는 법이 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니까 지하교회를 운영한 단체 운영자들을 공개 처형했다. 이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예요. 북한에는 공개 처형 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1,000명 규모의 주민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게 요미우리 신문 보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은 7개에서 11개로 증가가 됐다. 네 번째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구역 출입 시 사형을 처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 그 다음에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3차례 경고 사살을 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바로 사살하는 거예요. 이 탈북자 수감수가 작년에 총 67명에 불과했다. 이거 뭐 한 해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나가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하니까 줄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사례 보니까 탈북한 가족과 연락 시 수용소에 감금하고 또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이 난무해서 숨진 사례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례는 83호라고 부르는 이 의료실에서는 장애인, 심신미약자 등에게 동의 없는 생체 실험이 강행되고 있다. 여덟 번째 사례는 백구연합 지휘부를 하는 이게 민간을 불시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강제 검열하는 그런 사항도 지속되고 있다. 그 백구연합 지휘부라는 것은 외국 문화 유입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실태 보고서의 공개를 계기로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널리 알려진 점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 정부의 방침이죠. 제가 앞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보고 그 BBC 뉴스에서 그 취재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기사를 살펴봤어요. 그 현재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동포들은 이곳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북한 내부 주민과의 이 BBC 비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의 북한 주민들은 BBC의 독점 비밀 인터뷰를 통해서 전 세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김정은의 폭정 아래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3년 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굶주림과 잔혹함, 탄압, 그리고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폭로하고 있어요. BBC가 비밀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며 정권을 통째로 제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 BBC 보도를 통해서 북한 정부의 이 보도를 통해서 북한에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얘기했더니 북한의 이 영국 런던 대사관 대표자는 이 정보들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이 영상을 유포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 댓글을 쓴 분 몇 분들을 한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쓴 분 계세요. 못 먹어서 생사가 급급해서 들고 일어날 힘도 없으니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북한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 흘러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물만으로 며칠을 버틴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분은 이렇게 썼어요. 진짜 믿을 수 없네요. 저런 곳에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어떻게 저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반쪽일 수가 있을까? 세상 어딜 찾아도 북한처럼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한 나라는 없을 듯합니다. 제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빌어봅니다. 자, 또 한 번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프고 예민해지는데 굶어 죽는다는 건 얼마나 괴로울까?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말할 수 없는 부모 심정은 어떨까 싶어 서글프네요. 평양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평양 사람들마저 저런다니 지금 상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내부 주민과 인터뷰를 나누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BBC가 기자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북한 현재 주민들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과 군 정부와 민간과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뉴스를 방송하는 BBC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외국분도 이렇게 기사를 영어로 했는데 It is heartbreaking to hear about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이 북한의 이 상황들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And I acknowledge that people there have endured long-term oppression and indoctrination. 이게 이제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억압과 이런 것들을, 이 독재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Making it incredibly challenging for them to take action, especially given the pervasive surveillance among the population.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외국인들도 이 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지금 북한이 억압과 독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명의 김정은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이 폭압으로 몰고 가고 있고 폭정을 하고 있고 그 2천만 동포들이 지금 굶주리면서 기아선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인가. 과연 이게 21세기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남한에는 지금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저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물만 먹다가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로 돌아가 보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뭐냐면 이 30가장 장면 40장에서 장면간에는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50년 이상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66장인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그래서 40장부터 27장은 신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이후는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이상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라는 하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될 것이다. 그의 경륜으로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은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9장에서 55장의 주제는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역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에서 45장을 보니까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에서 4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이 이 구절들에서 구구절절이 흘러나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0장에서 이 시인 이상하, 일제시대의 이제 이상하 시인은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이 광복의 기쁜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인생들은 불처럼 덧없는 존재이지만 한번 하나님은 창조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양들을 목자처럼 돌보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누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인으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4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장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피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성, 전지성 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유신과 인성, 나사렛의 유년교와 비천한 출신, 이방 족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온유와 긍휼,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승계,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통치가 이사야서 세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이제 구원의 약속이 나오는데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이 참 감사한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들 곁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44장, 45장 이 두 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기한을 낼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적 리더를 확증해주는 증거다. 이런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증거는 첫째로 하나님을 그 지도자와 그 조직에 대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는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구상과 개념을 제시했는데 한 번도 결실을 보지 못한 리더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리더의 명예를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사야 40장 2절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리더는 일하면서 비난을 듣기 마련이에요. 비난이 반드시 리더십 부족하는 신호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온 비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 리더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백을 일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던 사람들은 변화되어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 전적 없다면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리더의 재능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넷째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리더에 대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그 하나님 뜻에 즐거이 복종하는 리더를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더가 자기 힘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리더는 그리스도를 닮아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는 매사에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일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성공은 돈이나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5년간의 문재 정부에서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북한의 인권에 침묵하고 북한이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것을 묵인해 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정부 이후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서 논의한 걸 보니까 북한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2003년 59차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이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채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또 탈북민 면담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2023년에 그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고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새로운 정부의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선언이죠. 자, 이 북한은 언제까지 이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있어야 할까? 그러나 북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저 북한 동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월간조선에 나온 이제 자를 보니까 여러 이제 북한 신자들이, 지역의 신자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편지를 보냈어요. 이 김철혁이라는 사람이 33살 가명인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북한의 한 지역의 교인이 중국으로 탈북하여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선교를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가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제가 고통을 받은 것 중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15일간 머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재워주지 않아 졸려서 넘어지면 수갑으로 손을 치어 철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쇠몽둥이로 너무 때려서 골이 터져 피가 나오는데도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담요를 씌워놓고 같은 감방에 생활하는 수감자들에게 모두 붙어 때리게 해서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또 사람들을 지켜 공중으로 들었다가는 턱 놓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10번 이상 하니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펴 난로가 빨갛게 달궈지면 그 곁에 꽁꽁 묶어놓고 3시간 있겠습니다. 또 도끼대로 마구 때려 팔이 부러져 3달 동안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변소 청소를 시키는데 걸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맨손으로 대변 등을 토용을 닦게 했습니다. 곡식밭에 인분을 주는 것도 그릇으로 주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주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옷을 몽땅 벗겨 눈밭을 기게 하고 바가지로 찬물을 떠서 몸에 끼얹어 1시간 동안 밖에 세워놓아 온몸이 통상에 걸렸습니다. 또 전기곤봉으로 전기를 투입 감전시켜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참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에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향해 눕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이 보위부에서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면 기도할까봐 허리를 90도를 구부리고 자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때나 모든 것을 구부리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오늘날 21세기 이게 있을 수 있느니까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게 참 많은데 2008년 10월 14일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다룬 붉은 예수쟁이란 책 표지에 적어서 보낸 북한 지하교회 교인의 편지인데요. 붉은 예수쟁이는 현재 약 300건이 북한 내부에서 비밀이 전달됐다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형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면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것이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해 나가는 길에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한국에 있는 성도 자매님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역의 교인들이 우리 남한을 동포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정부에서 모든 코로나의 그 덤태기를 교회에다 다 씌우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소굴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시켜서 이 국민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다 교회를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고 있지만 모두 전부 다 자기 필요에 따라 다 놀러 다니고 다 교회를 등지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 동포들 크리스찬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북한 동포를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섬기는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지금 70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저 북한 동포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까지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이제 날씨가 참 이제 무더운 이 한여름입니다. 습도가 높고요. 장마가 이제 주춤했지만 굉장한 이 침통도에 참들 고생들 하고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또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거기다 이 농토가 지금 침수가 돼서 또 이 과수원들이 다 낙과가 돼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붕괴가 되고 침수가 돼서 이 농민들이 참 이제 시름을 이제 앓고 있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고 또 함께 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군에 있는 형제가 또 이제 수해민 구조 직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순직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죠. 우리가 정말 다 안전에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수련회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이제 전 기독 연합회장 우리 형제하고 함께 방학제에 모여서 함께 우리도 수련회 겸 힐링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게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으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 나라 특별히 북한 동포의 회복을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동역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